4월 25일 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25일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 저희가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임재를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 밤에 새롭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발이 저는 자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쪽에 블레셋, 북쪽으로는 아람, 또 동쪽으로는 모압, 또 에돔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가 굳건해지고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아마 흘렀을 거예요. 그런 어느 시점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 있는가? 물론 요나단의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 있는 사람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 자체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잠깐 언급됐던 사울의 후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대우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많은 신하들도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알 거예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옹호했죠.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하기 전에 요나단과 만나갖고 눈물을 흘리며 그 정을 나누는데요. 그때 서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든 누가 권세를 잡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권세를 잡게 될 것이다.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됐을 때 너는 내 집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그때 맺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이때 보면 요나단의 후손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는 신하들 가운데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 있다. 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이 시바인데 그 시바를 다윗 앞으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에 있던 이 얘기를 다시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아까는 그냥 은총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은총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구약에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도 헤세드입니다. 인자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은혜로운 단어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그제서야 시바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까지만 이제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왜 구태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마 시바는 다윗에게 불려오면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그냥 종으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라든가 그 식구들을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니까는 사울의 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뭐 집사의 역할을 했다든가 청지의 역할을 했다든가 했던 사람인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니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를 접니다.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당신이 세운 다윗 왕조에 전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게 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편이죠. 마하나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굉장히 근처에 있어요. 이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도시였어요. 바로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에 의해서 왕으로 옹이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로 전쟁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이스보셋, 무비보셋과의 대화인데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어, 길보아 전투 여기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다른 아들도 죽지요. 이스보셋 빼고서요. 이 길보아 전투가 있었을 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성경에 따르면은 5세입니다. 5세.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당시에 몇 세 정도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길보아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사울 왕조가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도시에서 한 성읍에서 그가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와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죠. 얼마큼 통치해요? 예, 그가 통치한 기간이 7년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한국이 되는 거예요. 7년 반이 흘러간 거예요. 통일한국 될 때까지. 그러면 이때가 얼마예요? 무비보셋의 나이는 12세 6개월. 이때 다윗은 통일한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통일한국이 된 다음에 뭘 치렀어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간지는 몰라요.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면 15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까요? 안 그러면은 한 20세가 돼서 애를 낳았을까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만약 20세라고 친다 그러면은 7년 6개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나고 다시 또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가 20세거든요. 세월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따지면 한 15년인데 20세라고 하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갑자기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의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그걸 불렀으니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 왕조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적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40년 짧은 기간 아닌데 다윗 왕조가 세워졌다 한들 그때
사울 왕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또 그 혜택을 본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어가면서 사울 편이기보다는 다윗 편이었는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람은 다윗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소외되고 또 뭐 권력이 있다면 빼앗길 수도 있고 또 권세나 명예를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불만족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내에 이런 세력들도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에,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우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게.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불러오니까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겸손하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은 무서워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지금도 무섭겠지만 고대 시대 그 왕조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왕조가 굉장히 지금 짧지만은 이 사사시대는 거쳐왔죠. 거기도 그런 암투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씨를 아주 그냥 제거한다라고 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저항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일성이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다윗은 시바라는 종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어떤 크기의 은총을 베풀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언급했을까?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들어주겠다. 요나단의 밭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밭만 줘도 되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는.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에게 속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요나단의 것만 회복시켜 줘도 잘하는 거고, 그리고 우환이 될 수 있는 후손을 남겨두는 것도 큰 배려인데 다윗은 어떤 크기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줬는가? 내 할아버지 사울 모든 밭을 내게 준다. 이거는 왕의 것이거든요. 과거의 왕의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대우한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고 이거는 왕자처럼 대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왕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조는 끝났지만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아예 이 무비보셋을 왕처럼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다 회복하게 하고 명예도 회복시켜 준다.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이미 다 패망해버린 왕조의 남은 그 적손으로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갔겠습니까? 내 신분이 노출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될까? 근데 신분이 노출됐는데 다윗이 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감격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개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개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족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다윗이 뒷처리도 깨끗하게 해. 아무리 많은 땅을 줬지만은 시바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다가 네가 그걸 다 관리해라. 그리고 그 내 주인 사울의 아들을 네가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속 조치까지 철저하게 다윗이 베풉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크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뭘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섬기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게 하고 주인에게 양식을 먹게 하라. 그러나 단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바의 식구들을 보니까요. 종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15이고요. 그에게 또 종인데 종이 있어요. 20명이다. 그러니까 보통 종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보다 무비보셋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살았어요. 무비보셋 아들 미가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역대상 8장에 보면은 네 아들이 나와요. 거기서 또 후손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망했어요. 사울도 죽고 다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미가가 살아남았어요. 누가 이들을 보호합니까? 새로 왕조를 연 다윗 왕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과 미가는 사울 왕조의 잔존 세력들이 언제든지 간에 이들을 왕으로 옹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왕조의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제거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 크기의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게 뭐예요? 무비보셋을 왕처럼 대우해 줬다. 증거가 왕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겸상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킨 이 다윗, 그 신실함, 또 우리가 배울 교훈 가운데 하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요나단 얘기 제가 먼저 할게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 원래 운명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죽었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한 것 알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다. 이미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 마음이 그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은 사랑이다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자기는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잃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미움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집안 아들 다 죽고 후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 자기 아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미가도 살게 되었어요. 왜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 우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 죽었네. 그런데 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 살아남고 그리고 왕처럼 대우받으며 살게 됩니다. 미가도 살아납니다. 그 아들도 살아나요. 그래서 요나단의 집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의 눈먼 사랑,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우정이 결국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일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당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의와 진 이것은 성경에 보시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건 뭔가 하면은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뭘로 드러나요? 선, 의, 진이에요.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선과 의와 진, 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결국은 자기 후손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의인지, 진리인지, 참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간다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한 상급, 빛의 열매로 드러난 것의 삶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다윗의 행동, 그것은 뭐라고 했죠?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이세 막내 아들로 여덟째로 천덕꾸러기처럼 밖에서 그냥 양이나 돌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뭐 아마 전쟁에 능한 그런 전투력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형들 다 제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구비구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통일 만국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고 이 자리까지 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본인 자신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흘러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경험했나요? 예, 경험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존재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걸 부어줬어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왕의 자녀가 됐다 말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왕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그 놀라운 경험, 우리의 놀라운 이 사랑도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나중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무비보셋처럼요.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은 원수,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라. 나를 누가 핍박하더라도 선대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중에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들에게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를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야기 같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본문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그 기이한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윗의 사울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 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고 저주의 자녀에서 심판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듯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총을 베풀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기에게 정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을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듯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주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낼 자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번 주 3차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가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